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꿈을 이루는 자의 시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꿈을 이루는 자의 시련.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시련 중에도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 중에도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품 안에 계시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마음의 소원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품게 되는 바람, 곧 소원, 곧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 곧 꿈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순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둔 자라 할지라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게 우리를 시련 가운데로 끌고 가고 심한 경우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 게 맞는데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할까?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할까?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꿈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야. 꿈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과정이 험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꿈이 크면 클수록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소년이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재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야, 나도 이런 재판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재판관이 되기까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긴 시련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하려면은 공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법조인이 되려면 사법고시라고 하는 어려운 고시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거 잘 붙기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사법고시가 폐지되는 경향이고, 그리고 그 대신 대학을 마치고 법조 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을 갖다 또 공부를 해서 거기서 학위를 취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요구하는 1년의 공부를 더해야 그 사람이 법조인이 됩니다. 특별히 판사로 임명되려면 얘기를 듣기는 3% 안에 들어야 판사가 되고 10% 안에 들어야 검사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은 다 변호사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겠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그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 변리사는 특허 변호사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허에 관련된 이 법이 많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별히 변리사라는 제도를 뒀는데 그게 특허 변호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어요. 보면은 공부를 정말 무지무지 했는데 떨어지는 거야. 또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져요. 본인도 힘들지만 그 가족들도 매우 힘듭니다. 또 떨어졌어요. 네, 저에게 그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면서 목사님 금년 한 해만 더 해본대요. 4년 차에 했는데 뭐 몇 명 뽑지 않는데 거기 합격을 했어요. 요즘은 변리사가 변호사 시험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험 보는 과정, 그 시련의 과정, 학생은 공부하느라고 고시원에서 힘들지만 부모들도 애가 공부를 그렇게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 편한 잠 자겠어요. 그래서 늘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그 과정이 엄청나게 험난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은 꿈의 몽을 잘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꿈의 몽 잘해서 갖고 국무총리가 됐으면 한 달을 못 버텼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정치판이잖아요. 정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총리가 하는 일이 꿈의 몽 하는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영을 해야 되는데, 애국을 경영해야 되는데 그 경영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게 꿈의 몽에서 잘 됐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정말 잘 해석을 잘 못하는 처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가 이제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7년 풍년의 대책과 7년 흉년의 대책을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이 위기를 잘 넘기게 되면 애굽은 세계의 강국이 되겠지만 이 잘못 위기 관리를 못 하게 되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당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총명한 사람 하나를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와 같이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꿈의 몽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바로는 애굽을 통치했던 통치자야. 통치자가 되려면 통치 훈련을 받습니다. 그는 이 안목 그리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요셉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기까지 그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살펴보면서 요셉이 어떤 시련을 겪고 마침내 어떻게 큰 인물이 되는가 그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서 그들을 길러서 국가 단위로 이끌어낼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작정 혹은 병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세운 거야. 근데 그 애굽에서 그들을 기르려면 누군가 한 사람을 보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택하신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미래 비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가 그가 밭에서 형님들과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단이 일어섰는데 형님들 단이 그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 단은 내 단을 둘러서더니 내게 절하도이다. 그 말을 했어요. 형들이 그거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고 나서 또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번엔 꿈이 규모가 더 커졌어요. 내가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이 11별은 11형제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해와 달은 엄마와 아빠죠. 그래서 엄마와 아빠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모두 내게 절을 하게 된 것을 내가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네가 왕이 되고 우리는 네 종이 된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에 분개하고 형들이 시기했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꿈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하리라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에게 시련이 왔어요. 그게 시련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지 않아도 미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그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에게 채 세 곳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를 미워했는데 더욱이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종이 되고 그는 주가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미워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그 꿈을 누구에게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꿈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나를 헤아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이 요셉이 두 번째 시련이 왔습니다. 어떤 시련이냐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문안하려 갔는데 그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8절에 보면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가 우리들의 주가 된다고 말했는데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보자. 그리고 우리는 저를 죽이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그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짐승이 잡아먹었나 보다 이렇게 말하자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얘기를 했을 때 그 꿈을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를 헤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헤롯이었는데 그는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목숨을 헤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요셉에게 또 시련이 왔는데 그 시련이 뭐냐면 구덩이에 던져지는 시련이에요. 이 형제들이 죽이자고 그러니까 르우벤이라는 장자가 맏아들이 너무너무 급했어요. 우리도 미워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고륙인데 고륙을 죽이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야야 우리 죽일 거야 뭐 있냐 우리가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그 구덩이에 던지게 되면은 나올 수 없을 거야. 그러면 그가 거기서 스스로 죽지 않겠니? 그리고 너희들 말대로 옷에다가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리면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손을 대지 말고 죽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 구덩이가 어떤 거냐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사망의 구덩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구덩이가 별로 없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 가게 되면 석회암이 오랫동안 빗물에 의해서 녹아내리면서 흡사 구덩이처럼 이렇게 홀병처럼 생긴 게 있대요. 근데 거기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던지면 바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올라가려면 이 동그란 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가 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던져놓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옷벗김을 당하고 그가 구덩이 속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망의 구덩이에 들어갔었는데 구덩이에 들어가서 며칠 정도 있었을까? 저는 3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3일이 넘어가면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37장 24절에 얘기해요. 구덩이에 던져줬는데 그 속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도 안 먹죠.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또 몸은 벌거벗었죠. 옷을 뺏겼으니까 저체온증 오죠. 그러면 3일을 견딘다는 것은 정말 그것도 젊은 요셉이니까 견딜만 했지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3일이라고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의 식물을 사러와요. 곡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갔고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그때 형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야. 그들은 그 앞에 있는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근데 요셉은 저들을 보면서 형들이 드디어 왔구나 이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은 저들을 죽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회개시킬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 정탐이 아니냐? 정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 정탐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옥에다 갖다 가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감옥에 며칠을 가두냐?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뒀다고 42장 17절에 말합니다. 3일 동안 가뒀고 나서 사흘 만에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의도를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 말을 하는데 그때 사흘이 돼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흘 동안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이 그 구덩이에 있을 때 그가 울며 애걸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아니했더니 우리가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큰 경륜을 가지고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대개가 사망의 구덩이를 통과합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망의 구덩이가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다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또 김창현 목사님, 이분도 강남의 충현교회를 설립하신 보수진영에서는 꽤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 합동 측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훌륭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이 세계사의 가장 큰 교회를 지금까지 목회했던 분이에요. 저는 그와 같은 목회를 하는 사람이 그 다음 세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무후무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준표 목사님, 한신교회를 담임했던 분이신데 이분은 정말 성자 같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아주 내노락하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다 폐병 걸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폐병이 옛날에는 사망에 이르는 병이었어요. 근데 폐병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죠. 교회 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대. 한번 교회 가봐. 그래서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그 각혈하던 사람이 각혈이 먹고 그때 소원을 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큰 일꾼들이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이 올 수 있는데 그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보통 사람하고요 죽음을 한번 경험한 사람하고는 말한 마음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성경을 보게 되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구덩이에서 르우벤이 건져가지고 아버지 집에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때 유다가 빨랐어요. 유다가 보니까 멀리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유다가 번개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형제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금 요셉이 거의 고반 죽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가 죽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그래도 고륙이 아니냐? 저를 죽이면은 우리가 마음이 평생 걸 두고 살지 않겠느냐? 그러지 말고 저를 건져내가지고 저 장사꾼들에게 팔면은 우리는 돈이 생겨서 좋고 쟤는 살아서 좋고 그리고 저게 애굽으로 갈 텐데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면은 우리가 그 후에 쟤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게 내가 보기엔 구덩이에서 굶어 죽이는 것보단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형제들이 그러면 유다 형님 생각대로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를 끌어올립니다. 요셉이 스스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흘 정도 뻘거벗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그러다 보니까 거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누군가 내려가 가지고 그를 밧줄에 묶었던지 해가지고 그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장사꾼들을 부릅니다. 애굽에 가시는데 돈벌이 하나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얘를 좀 사가시라고. 근데 와서 보니까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애가 비실비실하는 거야. 눈동자도 흐릿하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하냐고. 얘 다 죽어가는데 장사 치를 수 있는 장사 지낼 일 있냐고. 그러면서 우리 안 한다고 그러니까 싸게 드릴 테니까 좀 가져가시라. 그래서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잖아요. 소도 이제 은 30에 팔리는데 요셉은 20에 팔렸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이면은 앞으로 뺏을만 하지 않습니까? 많이 받을 수도 있었는데 반쯤 죽었으니까 그가 아주 헐값에 팔려갑니다. 우리가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시련, 팔려가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에게 큰 시련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팔려가는 것보다 더 큰 시련이 아버지와 헤어지는 거야. 그는 일찍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가 자기 동생 낳고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귀히 여겨가지고 자기를 갖다 채색옷을 입히고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면요,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맞다, 이거 내가 해준 요셉에게 해줬는데 내가 입힌 채색옷이다,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배를 허리로 동이고 오래도록 그 아기를 요셉 때문에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가지고 요셉을 만나야겠다, 나 죽어야겠다고, 굶어 죽겠다고 그렇게 슬피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꿈을 주신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데도 이런 시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친위대장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팔려갔다는 얘기는 노예로 팔려가는 거야. 그러니 그가 얼마나 마음 상했겠어요. 내가 아비의 집에 있을 적에는 아버지가 나를 참으로 귀히 여겼었는데 내가 이렇게 팔려갔구나. 근데 이게 팔려간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애굽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거야.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죄수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인 죄수,
그걸 수인이라고 불러요. 죄수 한 사람이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로마 감옥이 어디예요? 로마 심장부예요. 시위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로마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쇠사슬에 묶어서 보내셨어요. 근데 그냥 죄수가 아니라 아주 중죄수로 분리돼 갖고 2명씩 내조로 그를 지켰어요. 2명씩 내조면 하루에 몇 명씩 만나는 거죠? 8명씩. 근데 옆에서 지키니까 시간은 많잖아요. 보초를 할 일이 없어요.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이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게 로마 황제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노예로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냐? 친위대장. 친위대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도 경비사령부예요.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보냈어요. 로마 애굽의 중심부로 보낸 거야.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팔려간 거지만은 하나님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은 저를 지금 유학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방으로 벽이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요셉은 하늘을 향하여 울며 애걸하며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보내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는 곳에 갈 수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곳인데 내가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요셉은 거기 가갖고 보디발의 집에 가지고 그가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갔고요. 그리고 30에 총리가 됩니다. 감옥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3년 정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된 기간이 가정 총무가 된 때가 몇 년쯤 지났었을까? 적어도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가 애굽의 언어를 익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6 내지 7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20살에 가정 총무가 되고 27살에 감옥에 들어가고 30에 총리가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 왔을 때 정말 처음에 왔을 때 처음부터 가정 총무시킨 거 아니잖아. 처음에는 허드렛 일, 그 화장실 청소하는 거, 마구간 청소하는 거, 그리고 물 깃는 거, 그런 잡일을 했었을 거야.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뭘 배웠겠어요? 애굽을 배우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밑바닥 문화부터 배우는 거야. 그래서 애굽의 가정에 있는 가정사부터, 그래서 문화, 경제, 특별히 그 밑바닥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경제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이걸 배우지 않았다면은 그런 애굽을 경영할 수 없었을 거예요. 특별히 거기서 약 3년여 기간 동안은 그 가정의 모든 총무를 다 해요. 가정 총무가 돼서 거기서 그는 경영을 배웁니다. 거기서 경제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경영하려면 경영을 배워야 하고 경제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신묘막직하게 개입하셔서 그를 단련시키고 크게 키우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제 거기서 약 24살쯤 되었을 때 가정총무가 됩니다. 이게 출세 중에 아주 벼락 출세를 한 거야. 1년이 안 돼서 물 깃고 외양간 청소하던 사람이 좀 더 나은 일로 보직을 계속 옮겨갖고 마침내는 주인이 보고 가정총무를 맡겼는데 자기가 먹는 식료 외에는 간섭치 아니하였다.
자기가 먹는 거 외에는 모든 걸 다 위임을 했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겨서 그가 감옥에 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눈짓하는 거예요. 눈짓이 이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서 아유 주인마님이 왜 이러실까 그랬는데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나하고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요셉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큰 죄를 짓는 여호와께 득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을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믿고 나에게 다 맡겼는데 맡기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여자예요. 그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나를 믿고 다 맡겼는데 맡기지 않은 게 당신이라. 근데 내가 이걸 어찌 행해서 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내실에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통과해야만 거기 귀중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제일 귀중품은 제일 깊은 데 두잖아요. 그래서 그 내실을 들어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기 있다가 요셉을 보자마자 붙잡고 늘어지면서 얼굴에다 뭐 뽀뽀도 하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나하고 동침하자, 나하고 같이 몸을 눕히자 막 그러면서 별의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옷을 막 벗기니까 그래서 요셉이 생각한 게 여기를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옷은 벗겨지고 요셉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여인이 당혹하기도 하고 그게 요셉을 연모했던 마음이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자마자 당신이 돈 주고 사온 그 노예가 오늘 나를 갖다 겁탈하려고 이 옷이 친 거라. 그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가정총무가 됐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 감옥에 들어갔다니. 근데 그 감옥이 성경을 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창세기 39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감옥도 우연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요셉이 팔려갔는데 시편 105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앞서서 보내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우리는 팔려간 모습으로 읽는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앞서서 보내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베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재수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게 발이 다 상하고 몸이 상하고 그래서 그가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쇠사슬에 매인 기간이 저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누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연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웠잖아요. 경영을 배웠잖아요. 그 못 배운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리를 하려면은 정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정치를 배울 만한 게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감옥이에요. 그게 무슨 감옥이었어요? 왕의 죄수들. 왕의 죄수는 다 정치범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강도들 모인 데에 가면 강도들이 강도짓 했던 얘기만 하고요. 도둑놈 감옥에 들어가면 도둑질 했던 얘기만 하고 정치인들끼리만 오면 정치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근데 감옥에서 얘기를 하는 게 거의 진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번에 김 장관이 나를 모함해가지고 김 장관 내가 그놈이 어떤 짓 한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총리가 됐을 적에 그 개인 얘기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도 그 죽었을 때가 110세에 죽거든요. 30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70년 가까이 그가 왕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장례를 치러줘요. 그러니까 그가 몇십 년 동안 장수 총리를 했던 그 비결이 뭐냐? 바로 그가 거기서 정치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낸, 이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단련의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단련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시련을 겪을 수 있는데, 진짜 꿈이 있는 사람은 이게 단련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는데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이냐? 감옥에서 3년이에요. 만 2년 후에, 이 말은 술 맡은 관원이 석방된 지 2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꿈을 꾸고 요셉에게 말했더니 요셉이 해석을 해줘서 그가 복직이 된 후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뭐 할 자가 없으니까, 임금님 사실은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인데 그가 내게도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 그 눈이나 그 입의 말이나 그가 정말 지혜의 영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를 한번 불러보시죠.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바로 앞에 나왔을 때 7년 풍년의 대책, 7년 흉년의 대책을 말하니까 그가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치면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 하나뿐이라 얘기를 하면서 너는 애굽을 통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이 사건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옥새 있잖아요. 왕이 쓰는 어인이 옥새예요. 이렇게 쾅 찍잖아요. 저런 것들이 옥새입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저 분실염려가 있잖아요. 그 왕이 죽으면서 바로가 등천하셨도다. 근데 등천하기 전에 내가 내 권한을 네게 주노라고서 아들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장자에게. 이 손가락에 가락지 낀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서 그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인장반지가 이 결제할 적에 이 손으로 찍는 거예요. 이거는 죽기 전에는 빼지 않는 거야. 죽을 때가 다 돼서야 빼는 거야. 근데 그걸 해주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들이우고, 그리고 버금수레를 태웠다고 얘기를 해요. 이 버금수레가 뭐냐면요, 그게 두 번째 수레라는 거야. 왕은 보통 7개 정도의 마차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제작 순서대로 1번 마차, 2번 차 그렇게 정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으뜸수레 밑에 버금수레예요. 그 버금수레, 두 번째 수레를 그에게 타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군대도 가보게 되면 사단장님 차는 1호차, 뭐 2호차 이렇게 뛰는 것처럼 2호 수레를 그에게 내어주고 애굽을 총리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꿈을 주셨어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는데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을 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근데 시련을 당해요. 근데 시련을 당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마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 곧 꿈을 이루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련을 당해도, 오늘 환난을 당해도, 오늘 곤고한 일을 당해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믿으시고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시면 당대의 좋은 일을 많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